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각 교회에는 연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의 연약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세울 때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어떤 해에 임직자들을 세웠는지, 그 이름은 무엇인지, 1대 담임 목사는, 3대 담임 목사는 누구인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가 누구였는지도 나옵니다. 모두 교회의 연역은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역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부흥했던 날들도, 또한 교회의 아픔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해를 보면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던 것도 보게 되기도 하고, 직분자들을 세웠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년도 1년, 2년, 3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던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록은 없지만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주 바뀌고 선교나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되는 시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연역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특히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처음으로 세웠던 분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나라를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멸망시킨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포로로 삼았다고 한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제 나라로 보내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에스라 1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그는 20살에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이 된 것이 20살이었는데 그는 고작 29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하였지만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의 인생을 다스렸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 너희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대략 300만 명이 넘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 고생해서 이제 자기 집도 갖게 되었고 직장도 잡게 되었고 교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바벨론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손주 정도에 되어서는 바벨론 언어로, 페르시아 말로, 아람어로 그 나라 말을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이 내 고향이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왕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 유다로 돌아가 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때 고레스 왕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제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그 허허벌판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갈등하는 일만 있었지만 이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감동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략 300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고 움직인 사람은 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5만 명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자신들이 살았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신들의 잃어버린 고향, 잃어버린 나라 유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대략 7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그들은 사막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이 5만 명 중에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셨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나이는 80에서 90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그 험난한 사막길을 몇 개월에 걸쳐서 걸어갔습니다. 가는 뜨거운 태양열에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들을 땅에 묻고 그들은 계속 전진해 갔습니다. 갓난아기가 죽어도 묻고 떠나갔습니다.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사목 한복판에 그들을 묻으면서도 그들이 그 사막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국 예수원, 잘 모르시죠? 한국의 그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은 정말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신 분이신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벤토리 신부님이 수요 여성 예배에 오셨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많은 분들이 그 벤토리 신부님에게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벤토리 신부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 기도가 쌓여있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태백 그 오두막골 산골과 미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복음방송에서 간증을 하신 걸 들었는데 자신의 집안에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이셨던 토리 선교사님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내 뒤를 이어 예수원을 이끌라고 해도 본인은 그 말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벤토리 신부님에게 임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네가 예수원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국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벤토리 신부님은 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컴퓨터 관련된 사업도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볼 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하셨던 교회를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될 때 정말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대물림 받았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아주 민감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 태백에서 내려오셔서 서울에 갈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산골에서 내려와서 기차를 타는데 옛날 기차에 뭐 이렇게 오징어, 땅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삶은 계란 같은 거 팔고 하는데 그 초코파이가 있는데 너무 초코파이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 초코파이 하나 사 먹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 마음이 오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너무 섭섭하셔서 기차에 오르셨대요.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이 대한민국 태백 황지 이 오지에 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초코파이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섭섭하시더래요. 섭섭하셔서 기차를 올라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그냥 키 큰 백인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만 구깃구깃 하더니만 이 바지 안에서 뭘 꺼내더니 이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러더래. 초코파이였더라는 거예요. 초코파이.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려고 하는 것,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원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대략 5만 명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이 에스라 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0여만 명 중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5만 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늘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잘 돼서 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목회자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냉담자처럼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섬겼던 교회의 역사도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파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결국 고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중단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옆에 물 있으면 물도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합리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헌신하고 싶지 않아지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진 지 16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개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아름답게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방치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야 된다는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필요 꼭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집에 에어컨이 망가지면 그 에어컨이 이 뜨거울 때 망가졌는데 16년 동안 방치하겠습니까? 본인의 집에 터마이트가 먹고 벼룩이 물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그냥 두시겠습니까? 본인의 집에 등이 나가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착하면서 집을 점점 더 크게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광고 가운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광고에게는 광고상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어느 해인가 광고상을 받은 것이 바로 보일러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대도시에는 도시가스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모두 중앙 난방이라 겨울에서 반팔 차림으로 다 삽니다. 그런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겨울에 부는 찬바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시골의 난방은 대부분 기름으로 떼야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군부를 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해 광고에 며느리가 시골집을 갔다 오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부모님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시골에서 군불 떼시는 어머니의 늙으신 모습, 그리고 추운 겨울에 손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일러를 놓아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끝쯤에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귀뚜라미 보일러는 그해 사상 최고의 매출이 올랐고, 그 광고를 보면서 부담을 느낀 자식들이 너도 나도 시골집으로 전화해서 보일러를 놔드렸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늙으신 부모님들은 그 광고 하나 때문에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 시골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아프더니 조금 지나자 그런가 보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학계를 통해서 스게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늘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에 언급한 교회의 연역에는 그러므로 수많은 그 교회의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보낸 제국의 총독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연역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 이름만 봐도 가슴 떨리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연역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섰지 라고 생각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이름도 숨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름 있는 총독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 4절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4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지면 그들마저도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는 주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름이 발각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성전 건축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5절이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노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표현보다는요,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watching over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망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가드가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을 어디를 모시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눈을 휘둥그리면서 좌우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모함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마존에서 제가 즐겨 입었던 바지는 몸빼 바지입니다. 그것은 땀을 발산하는 바지라고 해서 일명 냉장고 바지입니다. 얇기가 여자 스타킹처럼 얇습니다. 남자용 바지는 없기 때문에 여성용 바지 큰 것을 입었는데 처음에는 좀 보기가 이상하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바나와 마을을 떠나는 날 갑자기 제가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저희 멤버들 저의 못 볼 걸 다 보았습니다. 그 바지만 입은 지 5일을 입었습니다. 제가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자 강명관 선교사가 왜 불편하게 두꺼운 바지를 입느냐라고 말렸습니다. 제가 갈아입으려고 했던 것은 꽤 두꺼운 면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첫날 우물 작업을 할 때 입었던 옷이라 진흙도 묻어있는 아주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갈아입었는지 왠지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갈아입은 지 정확히 5분 후에 개에게 물렸습니다. 그 바지를 갈아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다쳤을 것입니다. 개가 3마리가 저를 물었습니다. 한 군데는 바지만 물어서 바지가 찢겨나갔고 다른 한 곳은 두꺼운 바지와 양말 있는 데를 물었기 때문에 이빨이 발꿈치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허벅지만 이빨이 들어갈 정도로 물렸습니다. 그런데 별 상처 아닙니다. 아마존 선교 가서 개에게 물렸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갖 폼 다 잡고 강명관 선교사에게 개에게 물려봤어? 안 물려봤지? 큰 소리 치고 저는 지금 멀쩡하게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바지를 갈아입도록 마음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에게 안 물리는 것이 은혜지라고요. 그러나 개에게 물린 것은 철저하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부주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20절에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어려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어떻게 못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훗날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그 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키시지만 죽으면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죽는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와치오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